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작은 교회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이사를 다 마치고 오늘 이곳에서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계명은 큰 계명이고 큰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건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그 안식을 불순종함으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안식은 무너져 버렸고 짓밟혀졌습니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구속의 계획이 가동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영광은 지성소의 영광입니다. 과거에 단 한 번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보여진 바가 없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속성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온 우주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님께서 창조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랑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의 깊이를 우리 피조물들이 생각하고 명상하면 할수록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안식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피조물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목숨을 포기하는 창조주를 보게 되었을 때 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큰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크나큰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큰 안식을 영원토록 잊지 않기 위해서 큰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새 언약을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떡과 이 포도즙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크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을 기독교는 지난 1700년 동안 폐지시켜 놓았습니다. 325년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 회의 때에 유월절을 폐지시키면서 그 유월절에 행해지는 성만찬 예식을 부활절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한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부활절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유월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큰 안식, 그리고 그 큰 안식을 영원히 기억하는 큰 안식일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람으로서 광복절을 지킵니다. 일제의 치하에서 35년간 우리가 압제 아래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광복을 하게 되었고, 그 뜻깊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광복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해방, 안식, 이 안식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아비벌 14일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비벌 15일 절기에 속해 있었던 구속의 기념일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안식의 표징 큰 안식일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여인들이 향품을 샀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주일 중 첫날 새벽 미명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또 어느 정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난 17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큰 안식일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범죄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는 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더 이상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을 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큰 안식일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절기 안식일이 폐하여졌다고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들에게 명백하게 경고를 합니다.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큰 안식일을 폐지시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큰 안식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이 가증한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형편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에스겔서 7장 6절 7절에 말씀하시기를 끝이 왔도다, 만물의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같이 정말 만물의 끝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지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수많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셨다는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의 독주가 나옵니다. 그 바벨론의 독주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결단코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서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파가 갈리었는데요. 이 말세에도 과거와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화인 여사파, 나는 이만희파, 나는 문선명파, 나는 정통 기독교파, 나는 장로교파 여러 가지로 파가 갈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뇨 라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지자들이나 또는 사도 바울이나 여러 12 제자들이 기록한 여러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을 읽을 때에는 그 모든 글의 내용을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두고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그 주체라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내가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3일 밤낮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결단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의 파도들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고 7대 동안 짐승처럼 지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소유로 영원히 인침을 받기 원한다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사도 바울의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도 바울의 글을 자기 나름대로 억지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는 현 기독교회의 부끄러운 수치를 저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말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글을 오류가 있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 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의 글이든 베드로의 글이든 요한의 글이든 야고보의 글이든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악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9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성정이 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육신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또 다윗도 실수를 하였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게 행동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들이나 의로운 자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은요,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온전히 굴복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정말 마지막 끝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저희들의 마지막 운명은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교파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원하는 분들은 제가 대화를 나누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아래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교파 간에 서로 논쟁하고 상대 교파를 논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릇된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좁은 길이라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혼자라도 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선택되는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사람을 희귀하게 만들겠다, 그 수가 아주 적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람나무 가지 끝에 열매 두세 개가 남은 것처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 주저하지 마시고 진리의 편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보시면은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세에 저희들의 마음을 끄는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고 성령을 좇아 행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여러분 각자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편에 인도함을 받고 마지막 날에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